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두 번째 방법은요, 따라하십시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서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시키시는 두 번째 방법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정함과 막대기가 나를 안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이렇게 좀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생각합니다. 인칭 문제를 이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인칭 문제를 또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에서 여호와라고 불려졌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2절 3절에서는 3인칭 히로 표현이 되는데 갑자기요 4절 5절에서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유라고 바뀌는데 2인칭으로 바뀌고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한 성경 그러니까 한 절에서요, 한 편의 한 책에서, 한 문장에서, 성경 23편 23편에서 한 대상에 대하여 이처럼 인칭이 여러 번 바뀌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10편 23편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그런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주시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조직적이고도 정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가 아니라 당신이라고 하는 호칭으로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라고 하는 호칭은 언제 쓰는 겁니까? 마주할 때 쓰는 거죠. 마주할 때. 얼굴과 얼굴을 제하고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쓰는 그런 인칭이 당신이라고 하는 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마주 볼 때는 히라고 쓰지 않아. 히는 앞에 있는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고요. 앞에 있는 당사자가 될 때는 바로 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되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에는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으로 더 가까이 우리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고 은혜 받고 형통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3인칭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내게 오셔서 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는 당사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족시키시느냐?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안에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에 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족시키십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만족은 없다. 만족은 없다. 기도하지 않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족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만족을 주시는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당사자 만나주세요.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도하면 이런 기도를 연상시킵니다.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뭐든지 우리는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달라고 주시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만 기도를 이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 이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래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그것이 다인 줄만 알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차원의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고백의 기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이 함께 하심에 대하여 온전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당사자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님 가르치는 기도의 첫 번째가 고백이고 마지막도 고백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어떻게 끝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영원토록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고백의 기도죠. 인칭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고백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만족을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무엇을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5절에 어떻게 되십니까?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은 내게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내게 그런 분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펼친다는 것은 뭡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프라이즈 주는 게 아니에요. 프라이즈. 상 주는 게 아니고요. 상장 주는 게 아니고요. 테이블을 편다는 거예요. 식탁을 편다는 겁니다. 식탁을. 누구 앞에서요?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영육간의 궁핍함을 채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차린 상을 차려주신다. 원수 앞에서 상을 차리는 것은 특별한 상입니다. 특별한 그런 음식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일 때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망가는 것이 얼마나 궁핍한 줄 아십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심장박동수는요, 소풍 가는 사람들의 심장박동수 3배입니다. 120이 넘어요. 120이 넘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은 궁핍한 거예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다윗이 도망자의 최악한 시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얼마나 줄였을까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아히멜렉에 가가지고 떡 한 덩이 달라고 부탁합니다. 내가 먹어야만 되겠습니다. 나와 함께 소년도 먹어야만 되겠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성전에 들어가서 아히멜렉에게 부탁하기를 진설병이라도 내게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어라.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성전에 다른 불 붙이려나? 여러분, 누가 죽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다른 불을 지펴도 일거에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무시무시한 성전의 거룩함이에요. 그 성전에 있는 그 진설병 누구만 먹게 되는 줄 아십니까? 대제사장만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먹으면 안 돼요. 다른 곳에 들고 나가서 먹으면 안 되고 거룩한 자리에서 구별해서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대제사장만 먹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법을 깨뜨렸어요. 거룩한 그 떡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아닌 이 왕에게 그러니까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다윗에게 주십니다. 그 진설병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12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세상에 오시는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 대우하십니다. 너가 공주가 죽게 되시니 원수 사울에게 쫓겨서 너가 지금 그렇게 되었으니 다윗이 그 떡을 먹는 마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내려놓으시고 그 거룩한 그 떡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감동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시달림을 당합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특별 대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내게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줄였을 때에 그 원수의 목전에서 도망가고 있는 나에게 성전에 있는 그 진설병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세우신 그의 법까지도 하나님께서 끄트리시고 나를 그렇게 돌아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친밀한 1대1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게 그런 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1대1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형통할 때는 찬송하게 하시고요, 고난할 때는 기도하게 하시고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만족의 정점을 찍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마지막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내게 주시는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확신하게 하십니다. 확신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확신을 사랑하는 그의 양들에게,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이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는 만족을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선하심이 어떻게 한다고요? 앞장서지도 않고 같이 가지도 않고 따른다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뭘 바꾸신다고요? 선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선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으로 먼저 출발하지 않게 하신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내 인생의 결론에 따른다. 아멘. 아멘.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인생의 결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론은 뭐라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끝납니다. 아멘.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종직을 찍으세요. 이것이 뭡니까? 확신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어떤 신학자는 39년을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가지고 신혼여행 때 신부가 완전히 정신불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필드라고 하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오필드 박사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프린스턴의 위대한 신학자. 이 오필드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런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 39년 동안에 그 아내를 수발을 했습니다. 그 아내 죽기까지. 39년 동안. 하루에도 2시간 이상 집을 피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직접 그 아내를 수발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애를 얼마나 살았다고요? 39년 동안 산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매일처럼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습니다. 아멘. 39년 동안 그 말씀 계속 짚으면서 위대한 신앙의 승리를 이룬 거예요. 39년 동안 그 불구자 아내와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거나 한 번도 불행감을 가지지 아니하고 만족의 승리의 삶을 살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 천국에 이룰 때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인자심에 따르고 영원토록 내 아버지 집에서 부끄럼 없이 살라.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집에서 부끄럼 없이 살리라. 여러분 보세요. 39년 동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하신 경영 합력한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있겠습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의 영원한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는 그것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런 하나님, 우리를 형통할 때 찬송 기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찬송하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주보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마칠 때 하나님 앞에 마침내 경영이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니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아멘. 아멘. 영원토록 살리로다. 아멘. 그 확신 속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만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점 있습니다. 아멘. 이 확신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만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찬송을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 부르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연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93장입니다) 2절 3절을 부르겠습니다. 3절이 우리가 부르고 싶은 내용인데요. 2절 3절 493장입니다. 하늘에 가는 말씀이 493장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멘. 형통할 때, 푸른 저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때, 내 아버지. 입술을 열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시고 마음껏 내 영혼에 궁핍한 것과 배고픈 것을 채우시고 내 영혼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종종 내 인생이 다 마치는 그날까지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를 것을 확신하고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 영원토록 영생 동맹을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에 세상에 빼앗아가지 못하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대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